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결과,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들이 갖는 네 가지의 열매는 세상을 이기는 열매,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그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갖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습관적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된다라고 14절로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녀된 성도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 관계는 맞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 이 관계는요, 한번 중생한 성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 사이가 나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녀는 자녀인데 왜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느냐, 성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왜 다급할 때 다급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다.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고, 도와달라고 해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정말 비참한 관계죠.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위급할 때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성도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성도가, 그것만큼 비참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왜 도움은 필요한데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느냐?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교제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지금 불목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 자녀이긴 한데 원수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대한 두 가지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영감과 진리,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나올 수가 없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교제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의지가 온통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이 전 인격이 하나님과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 성경, 이 디지털 성경 말고, 듣는 거 말고, 설교 듣는 거 말고, 이 종이 성경을 내 눈앞에 갖다 놓고 내 눈을 여기에 집중시킬 때요, 사람이 시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시각을 차단하고 내 눈으로 이 글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글자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집중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의 인격에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전 인격이
묵상하게 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뜻을 붙들고 이루어지도록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읽어야 내 인격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고, 집중된 내 인격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울과 같이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빛과 같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이것이 나의 죄악이로구나. 우리의 발의 등과 길이 빛이 되셔서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다른 때 못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는 마치 응급환자에게 혈액을 투입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피가 다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내 피를 공급해야 수술이라도 하고 치료라도 할 거 아니에요. 피가 공급돼야 심장이 뛰고 혈류가 돌아야 혈액이. 근데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응급환자에게 공급되는 혈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한 거예요.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래서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뭐 능력받고 권능받고 펄떡펄떡 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에게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hearing.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다 listen to,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요, 하나님 다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다 이 hearing. 원어에 보면은 이 귀로, 하나님이 귀가 있으세요. 우리의 귀로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류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회사를 다녀오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스가 바로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 위의 보스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위의 보스가 그걸 들고 가서 자기 위의 보스에게 보고를 해요. 최고의 보스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 체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의 보스가 자기 위의 보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회사의 보고서에는요, 결제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매니저나 executive director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하고 100번 얘기해 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너 매니저 좀 만나서 얘기하자. 너 총괄 책임자에게 얘기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보류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보류.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회사에서도 이 보고서에 이 예산이 부족하고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하고 구체적인 이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에 대한 그 사업 계획들이 부족할 때는 절대로 사인을 안 합니다. 보충해서 다시 만들어 와라. 이 서류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와라. 보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보류하시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대부분 보류. 근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보류예요. 보류. 한 95% 이상은 보류. 왜? 잘못됐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기도니까. 대부분이 보류예요. 그리고 나중에 응답되는 기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응답이 되는, 바로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왜 거절되는 기도가 있고, 이거는 10년 뒤에, 이거는 너 죽은 다음에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는 너희 세대에서 응답 안 되고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 응답해 줄게. 이거는 한 달 뒤에.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허락, 거절, 왜 보류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 거, 이건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거, 이건 잘못됐으니까 거부.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의 섭리에 맞는 것은 그래, 응답해 줄게. 곧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며칠 동안 몇 개월 그냥 기도하고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열매 맺는 기도도 있어요. 내가 땅을 파고 심어야 되고 움직여야 하는 기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와 방법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느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기 15절에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은 쏙 빼먹고요. 우리가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들으신다는 말의 언어도 틀렸어. 그냥 히어링인데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응답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들으신다, 히어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일단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근데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의 뜻이라는 이 가장 중대한 이 문장의 핵심을 빼놓고 그의 뜻대로 구해야죠. 그러면 그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The will of God이에요. will of God.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응답될 수가 없죠. 원리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까? 자연 만물에 계시하셨으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이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옥 갈 죄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가리워져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에 있는 자연 가운데에 나타난 계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가장 분명한 계시는 여기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한 번에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받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 말씀을 읽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선포되어지므로 우리의 발의 등과 길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하시고 계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여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기도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16절로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 해결해 달라 이거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생각된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가 그게 해야 될 사명이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라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넘버원의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달라고? 우리 교회의 넘버원의 기도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이상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했잖아요. 딜. 몇 번을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력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타락하고 이 배역한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고 무능력하다고 욕할 거 아닙니까? 괜찮다. 이 패역한 백성 내가 저주할 것이다. 돌들로도 내 백성 나는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죄인들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해야 될 기도가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세상의 수많은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불택합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고
막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망치로 깨트리는 것처럼,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불택자가 있는데 불택자 구원해 달라고 그거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택자는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도 불택자가 있습니다. 불택자를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의 죄를 짓는 죄예요. 그게 뭡니까? 불신의 행위를 한다든지, 요한복음 10장 26절이나 사도행전 13장 48절이나 계시록 2장 11절, 20장 6절, 14절, 21장 18절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복음의 행위를 심각하게 대적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죄가 아닌 죄를 짓는, 내가 나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 관계망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예를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시급한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내 정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현상과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에 그 영혼들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뜻대로 구하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매달리고 애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결과와 열매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짓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